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죠.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다 아시겠지만 밖에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밖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세상에 나가죠. 그래서 또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지금 굉장히 몸서리 치는 분 봤습니다. 직장인의 월요병인가요? 저녁부터 지금 굉장히 괴로워지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때가 있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제가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 요 부분을 가지고 되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라도 된 것처럼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교회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세가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로 빛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교회죠.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강단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전하고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곁다리인 거죠. 진짜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지금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풀어서 말해줘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곳이죠. 여러분 다 저번 주에 필기하신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일꾼은 이제 제자를 뜻하는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제자예요. 신비와 율법과 인본주의가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막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 못 지키는데, 이렇게 다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됐을 때 율법, 인본주의, 신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기준과 우리의 어떤 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성도와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의 가족, 나 복음 아니까 내팽겨치고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주변, 또 친구들, 지금 우리의 청년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로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일꾼, 제자. 여기 100% 이렇게 부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이죠. 우리 이 복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후대인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복음의 결론 낸 그런 우리 후대들을 교사로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주변에 만나는 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헌신해야겠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확립된 그런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인생의 방향으로 세운 후대. 결국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그게 거의 전부긴 한데,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이 확립되고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서론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제목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죠. 이제 자막이 됐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다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교회 오기 전부터 다들 얼굴이 어두워요. 많은 근심을 하고 여기 왔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또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자체가 근심 그 자체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갑자기 발 닦아주면서 야 내가 죽을 거야.
나 너희들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죽는다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언놈이 예수님을 팔아. 분명히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찍어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언놈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베드로를 두고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도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냐.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막 이적 행하시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너무 좋은 분위기 갑자기 막 발딱자 그러고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것보다 큰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 못지않죠.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지는 경우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2번째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 근심, 걱정, 염려 아마 끝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마 지금 근심과 고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크거든. 이게 막 산인데 뭐 하나님 뭐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만 내 머리가 딱 잡히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사단은 기가 막히게 들어오거든요. 다른 존재가 내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그리고 2번째, 미래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이 뭐 애기들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글러먹었다. 여긴 헬조선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린 희망이 없다. 뭐 4포, 5포 뭐 계속 나오더라고.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결혼도 못 하고 우리는 못 한다. 한국은 끝났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희망이 안 보이니. 끝이 안 보인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끝에 오면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문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결과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자기 혼자 방에서 계속 혼자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죠. 중독.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려고 뭔가 계속 집중해요. 집착해요. 중독. 그러다가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난 여기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끝내야겠다. 자살. 막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현실은 있지. 근데 그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죠? 막다른 길까지 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거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끝이 거의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내가 가면은 나를 죽이고 저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차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심과 고민과 염려의 끝이 자기 상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심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걱정은 막 이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근심의 배후가 뭐 100% 사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적을 꺾을 때 평강이 임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평안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얼만큼 믿으세요? 진짜 많이 믿어요? 근데 왜 근심합니까? 그죠? 그렇게 믿는데 왜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 못 믿어온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내 고민과 염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 안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 기준에 빼앗기지 말고 성령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하지? 모든 일을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뢰일 수 있을까? 그냥 아뢰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아뢰일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없이 편안할 수 있을까? 해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맡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않을 이유.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커요, 저는. 모든 일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제가 시계 차고 있죠. 설계자가 있어요. 삼성. 삼성이 설계했어. 갤럭시거든. 설계자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그렇죠? 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하도록 허용하셨다면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됐지. 왜 모든 인류를 그렇게 범죄로 몰아넣습니까? 그러면 안 됐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아담과 하와 너무했어. 그런데 했어요. 하고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셔서 끝내고 또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해가지고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머리 터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뭐 적당히 해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건 기본인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넘사벽 있잖아. 그 영역을 우리가 막 엄청 고민해. 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설계자는 따로 있는데 내가 막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키예요? 누가 키? 누가 길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그분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막 지금 일어나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갈등되고 굉장히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분께, 키를 가진 그분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키를.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세월 막 그냥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여러분 것에는 과감히 놓아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게 냅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근심과 고민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